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25절입니다.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레아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헬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그라요스의 9대 손이요 서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웃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미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25절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 말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단, 에스라의 결심. 무엇을 결심했느냐? 말씀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말씀 사역을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에스라 집안의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이고 출애굽 역사에 모세와 더불어 가장 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피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피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아론의 가문이 그 이스라엘을 구한 겁니다. 뭐가 진짜 명문이냐? 우리는 권력자의 집안, 또 그 학력의 배경이 아주 높은 집안,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업의 어떤 재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인사의 가문의 자녀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명문이 아닙니다. 뭐가 명문이냐? 예수의 피에 비밀이 있는 집안이 명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반드시 그 배경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배경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분명한 답이 있는 집안.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가 있고 흑암 세력이 그 집안을 건드릴 수 없는 분명한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이 나온 거거든요.
무슨 내용이죠? 정말 결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조서거든요.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결단대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죠. 또 다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슨 결단이죠? 기도의 결단이고 말씀 사역의 결단이에요. 이 말씀 사역의 결단 그대로 사무엘은 아름다운 일을 이스라엘 땅에 남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느냐? 그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밀을 가지고 그는 분명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망하는구나.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거든. 이걸 분명히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핵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면 다 전달된 거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무슨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요.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꺾습니다. 이 분명한 비밀을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요, 오늘 7장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둘러보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번 안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왔어요. 한번 쭉 훑어보고 덮어요. 그거 뭐 하느냐? 저쪽 한쪽 구석에서 쌓여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면요, 묶어가지고 밖에 갖다 버립니다. 물론 신문 계속 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벌써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마자 구문입니다. 오늘 소식에 내일이 되면요, 어제 소식은 다 지나가는 소식에 쓰레기입니다. 세상 지식은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새 소식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가장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속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시편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요 새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에스라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50년 이상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또 나올까? 오늘 본 거하고 또 내일 본 것도 틀려요. 누구 말 맞다나 성경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이 놀라운 것을 사람들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안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뭘 전달해요? 말씀 떠나면 망한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너희 집안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집의 모든 소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분명한 소식을요 좋은 소식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나가면 망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신명기 28장 64절 너희가 말씀 떠나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전 세계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달하겠다. 전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죠?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재생산하도록 또 중요한 방향을 줘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됩니다. 말씀을 포럼하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 대학 1학년 때 말씀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 선교단체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오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네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내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나한테 시킬까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말씀 운동으로 전달되고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복음도 희미한 때 그 은혜를 제가 받았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한
디모데 후서 3장에 있었던 말씀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최고의 비밀. 근데 거기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어떻게 남겼죠? 너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저에게 유언을 하라고 하면요,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을 걸고 전달하라. 그거 외에는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사역이 재생산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평신도가 이거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도왔죠? 성경학자 아볼로를 도왔어요. 왜요? 아니 세례 요한은 아는데 예수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신도 이 부부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가르쳐요.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말씀 사역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역이 뭐죠? 아니 해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밖으로 도망 나옵니다. 두란노 소원이거든요. 두란노 소원에서 뭐 했죠? 2년 동안 매일 말씀 훈련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 알잖아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고 그러죠. 쫙 퍼져나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이 뭐죠? 똑같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사역자 양성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자.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한 주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가 끊임없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 운동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게 하시오며,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오며, 파라미션교회 우리 성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미전도 종족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